우리는 지난번에 에베소 5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5장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5장은 넓게는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내용임을 교제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관한 세 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용서에 대한 개념이나 사랑에 대한 개념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한 빛의 자녀인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삶 그 자체가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들이 저희들을 보는 것 자체가 정죄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저희들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영역인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 번째는 이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지혜로 행하라.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이어지는 16절의 말씀 세월을 아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의미는 본문 그대로 해석하면 기회를 사라라는 뜻입니다. 가능한 모든 기회를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문인호 형제님이 이 말씀을 저희들과 함께 교제를 했죠. 형제님께서는 우리의 시간들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라 라는 의미라는 것을 교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는 우리들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까지 교제를 들었습니다. 저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제재를 받고 있지만 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가정에서 저희들이 이곳에 나오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멈추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임을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서두에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요,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영원한 세계에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일은 주어진 시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면서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용을 하지 않으실 것이랍니다. 은혜의 때가 곧 끝날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곧 끝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곧 우리를 부르실 날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날이 끝날 것을 아시고 긴박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기회를 살아라는 그러한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긴박감 가운데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월을 아끼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제자를 삼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보면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운데 지체로 가입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헌영지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선교 초기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더 좋을 뻔하였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제자를 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삼는 것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교회 몸에 실질적으로 지역교회에 가입시킬 뿐만 아니라 그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가르치고 훈련하는 양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자녀에 대해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교훈과 훈계는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르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로 또 가르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육신이 있음에 대해서 이것은 간과한 것입니다. 양육은 가르치고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제자 잡는 것도 복음을 전해서 그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양육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잡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2장 2절에 보면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이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해서 여기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제자를 삼은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제자 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지역교회 가운데 이제 가입해서 이제 그곳에서 가르치고 행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이 제자 삼는 사역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그를 훈련, 양육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린 지상 사명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저희는 이 에베소 말씀에 이 지혜롭게 행하라는, 세월을 아끼라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이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월을 아끼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제자를 삼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의 교사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이런 표현을 썼지만 과거에 보면 보모였습니다. 보모가 제가 무슨 의미로 보모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저희 모임이 대부분 교사들이 보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는 부모들이 마땅히 가르치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을 교사들이 맡아서 대신해 주고 있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경제공황이 왔을 때 모든 부모들이 다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교회에서 책임져서 대신 맡아서 행해줬던 게 주일학교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계속 그 개념으로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를 하는 이유는 보모가 아니라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도록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양육의 목적이 무엇이죠? 그들이 다른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도록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주일학교에서나 학생부에서나 청년부에서나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교사들 제 전국 모임을 다녀보면 이 자녀들을 학생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을 책임져서 주일날 잘 가르쳐서 걔들이 잘 교회에 붙어 있도록 하고 잘 성장하는 것이 목표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란 우리 이 세대들이 주일학교에서부터 학생부하고 청년부를 거치고 나면 철저히 훈련받는 게 뭐냐면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이상하죠? 교회에서 성장하면 복음 전하지 않아요. 저희 이천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라고 이제 청년이 되고 30대가 된 형제자매님들은 복음 전하는 거 철저히 훈련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보모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제자를 삼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현재요, 청년부나 학생부나 이 젊은 형제들이요, 다 지금 1대1로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연대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고 또 기도하면서 대상을 정해놓고 하기 위해서 다들 준비하고 있고 벌써 여러 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1대1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지금 대부분 청년들, 그 다음에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것을 이제 올해 들어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들과 이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이것이 훈련이 돼야 함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혼 형제자매님들의 사실 목표도 그것이어야 됩니다. 모두 각자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것. 영혼이 있으면
지금은 현재는 대체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지는 일보다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그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훈련이 이제 10월 달에 다시 모집해서 11월에 시작할 건데 그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까지 마치고 나면 실제로 어떻게 연대기를 전할 것인지 훈련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초신자를 1대1로 구원받은 성도를 양육할 것인지를 훈련받을 것이고요. 이 제자 삼는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4단계를 수료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끝나라고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나 주변에서나 직장에서나 누군가 한 명을 두고 기도하시고 그에게 실제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 수요 모임에서 기도 모임에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밖에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1대1로 전하셔야 돼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훈련을 끊임없이 교회가 하겠습니다. 근데 영혼들이 인도하는 형제님들, 사역하는 형제님들에게 다 치중된다면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이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은 결코 보모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부 같은 경우는 직접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면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제자를 삼아라. 학교에서. 그런데 직접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면 너랑 나랑 같이 내가 대신 전해주겠다. 복음을. 그래서 구원받은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친구는 네 제자다. 내 제자가 아니라 내가 대신 너에게 전해주는 거야. 구원받으면 네가 책임져. 네가 1대1 양육하는 거 어려워? 그럼 그거 도와줄게. 그런데 네 제자야. 내 제자가 아니야. 학생들에게 그렇게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때부터 제자 삼는 것을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훈련됐는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도전이 됩니다.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됐어요. 그 모든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했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를 삼은 거예요. 그들은 준비됐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무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전염병 같은 자여야 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있으면 병을 옮기는, 있으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전염병자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 그렇게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은 연합과 하나됨과 놀라운 지역교회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들은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상으로 나가지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8장 1절에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사랑하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은 멈춰 있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의 사랑에만 멈춰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7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전에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음이 대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일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성도들에게 많은 지식을 주기보다는 그 아는 지식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면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구조를 갖기 시작했어요. 들었으면 행하자, 알았으면 그대로 실천하자,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교훈과 훈계. 근데 우리에게는 계속 가르치는 것이 위주가 돼서 우리는 머리는 정말 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죄받습니다. 아는 건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그렇게 살지 않아. 처음에 초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 저희 모임에 왔을 때 우리들의 말하는 걸 보고 너무 신령하다고 느끼고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말을 보고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의 삶을 보고는 에이,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하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16절부터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소출이 풍성해서 곡간을 크게 짓고 그 다음에 남은 생애를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왜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까? 그는 좀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후를 다 준비한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내보낸 이유는 그를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저희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은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요점이 아니죠. 맥락을 볼 때 방탕하지 말라가 요점입니다. 이 방탕은 문자적으로 저축하지 않는 것, 낭비라는 뜻입니다. 즉 비경제적인 것,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부자의 비유, 어리석은 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방탕하다는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이어지는데, 그는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데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셨고요, 먼저 건강한 육체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을 낭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 방탕한 삶이 막 술 먹고 이런 것을만을 방탕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재물을 낭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능력을 낭비하는 것,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 안락함과 쾌락과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쓰는 것, 이것이 방탕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사용된 충만해지다라는 용어의 헬라어 시제는 현재 시제로서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일시적으로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잠시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생각하면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더 깊은 갈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유가 필요 없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의도하신 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늘 붙어 다니는 이 죄,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떴군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능력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영역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봉사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봉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권능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라도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더욱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의 정말 권능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예전처럼 영혼들이 갈급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참으로 거듭난 사람을 보기가 너무나 드뭅니다. 머리로는 시인해요. 그런데요, 진정으로 변화받는,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잘 압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처음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봉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 7 집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뒤에 7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7장과 8절이 어떤 내용이 이어지죠?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 다음 장에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우리들의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잘 짜여져 있는 이 내용과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의 그 능력,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능력으로 행하여진 수십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보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전해진 단 한 번의 메시지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49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그런 삶을 요구할 마음이 추워도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그런 삶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3장에는 실제적인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잠깐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족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 후에 즉시 어떤 상황이 진행됐죠?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승리하는 삶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면, 주님이 그래 하셨다면. 그리고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효과적인 기도를 위해서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요, 한 부분만 나누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골로새 3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은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의 이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18장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짝이 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에베소서에 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얻게 되는 결과가 똑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립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 무엇이 우리의 행동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즉시 그 죄를 자백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폴 플린트 형제님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가? 나는 먼저 에베소서 4장 17절을 그 해답으로 제시하고 싶다.
성경 말씀은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에서 분리되어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라. 그러면 성령께서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취해야 할 과정은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을 채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립되고 위배되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마땅히 고백되고 단념되고 포기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거룩한 영입니다. 폴 블린트 형제님이 에베소 4장 17절 말씀을 그의 해답으로 제시하고 싶다라고 말했는데요. 4장 1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살펴봤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5장 17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옛사람의 행위, 이 이방인의 허망한 것, 이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고 했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에는 옛사람의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모든 육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든 육체의 행위들은 이 4장 17절부터 5장 17절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서 4장 3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근심시키다라는 말은요,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슬프게 하다, 또 좀 특이한 표현은 성가시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성령님을 괴롭히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 빈번히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성가시게 되셨습니다. 반복된 경고 후에도 여전히 악을 지속하는 것, 여전히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 성령을 괴롭히는 것이고 성가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는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멸치 말라는 것은 끄다, 질시시키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킬 때 성령은 소멸되어 갑니다. 우리가 육체의 행위,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자백하지 않고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은 근심하며 소멸되어 갑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끊을 것을 요구하면서 성가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근심하고 소멸되어 갑니다. 죄는 성령을 소멸합니다. 누군가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 성령께서는 그에게 오셔서 충만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가 잘못을 했을 때마다 성령께서 마음에 큰 소리로
아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조금만 이탈하여도 그는 우리의 마음을 가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그의 음성을 계속 무시하고 반복했을 때 그분의 영향력은 이제 점점 감소되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릴락말락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라는 말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분은 너무나 자주 충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악해진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를 번민으로 가득하게 했던, 그리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죄가 이제는 좀처럼 괴로움도 느끼지 않고 그 죄를 탐닉하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서 보배로운 보혜사 성령님이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령님이 처음 우리 오셨을 때 얼마나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벗어날 때도 얼마나 양심의 큰 찔림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 범한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있는 경험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경고하고 그분이 근심하고 그분이 이제 점점 소멸해 가면서 우리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죄를 짓는데도 덤덤합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백하고 돌이킴도 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소멸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자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죄악과 헤어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는 내가 잘못된 줄로 아는 모든 것을 포기하리만침 성령 충만을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죄를 사랑하며 그래서 유혹이 올 때 아니라고 말하기가 싫은가? 이것들은 이제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될 중차대한 문제이며 내가 진실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살아갈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처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얼마나 그분을 인해서 기뻐했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벗어났을 때 그분은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소멸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참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포기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